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5일 목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이어서 요한복음 2장 뒷부분이죠.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앞부분을 읽어드립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진다.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흔히 이 요한복음 2장 뒷부분의 사건을 이 성전 논쟁이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은 가장 큰 이 명절이었습니다. 자기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즐겁게 어떻게 보면 잔칫날과 같은 날이죠. 그날에 주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갔다가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서 장사하는 자들을 보고 그 상을 뒤엎고 또 양이나 소를 내쫓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의 그 사역 중에 가장 분노하는 장면이 오늘 여기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그 성전에서 그렇게 화를 내셨을까요? 예수님 말씀 속에 들어있죠.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성전만이 아니라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도 이 사상을 우리는 늘 유념해야 됩니다. 교회는 장사하는 데가 아닙니다. 이윤을 남기고 돈을 불리고 사람을 불리고 이렇게 해서 자기 유익을 구하는 그러한 단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이 아니죠. 오늘 조금 이따가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성전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는 이 아주 혁명적인 말씀을 오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우리의 시선과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도 여전히 옛 시대에 사는 사람과 똑같이 살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제자다. 아무리 입술로 이렇게 외쳐도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는 것은 생각 자체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바꾸고 시선을 바꾸고 사상을 바꿀 때 세상이 완전히 달라지고 달라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놀랄 정도로 과거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이 달라지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그 성전을 깨끗이 하시고 성전을 정결하시면서 그들을 막 책망하시는 부분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성전이 어떤 곳인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솔로몬을 통해 지었던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만나 주겠다는 그 장소에서 지금 무엇을 하냐 하면요. 형식적 종교 의식만 남아 있고 거기서 막 장사치들이 들어와서 순례 왔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이윤을 남기면서 그들에게 돈과 비둘기나 또는 뭐 다른 이 여기 보면요. 양이나 비둘기나 소를 파는 자들을 내쫓아댔는데 돈으로 바꿔줬거든요.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멀리서 오는 순례자들이 소를 끌고 양을 끌고 비둘기를 잡아 들고 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성전 밖에서 그걸 교환해 줘야 돼요. 정상적인 가격으로. 근데 지금 이건 성전 안인데 이미 성전 앞마당까지 들어와서 장사꾼들이 막 하는데 예를 들어서 소를 한 마리에 100만 원 주고 교환할 수 있다면 뭐 한 500만 원씩 받고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노하신 것이죠. 왜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냐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자나 성도나 교회를 바라볼 때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형 교회, 아주 큰 교회들이 될 때 목사나 성도들이나 늘 주의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주님은 굉장히 분노하십니다. 교회가 이익 집단이 될 때 사회가 먼저 알아봅니다. 그래서 사회의 지탄을 받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의 욕을 교회가 얻어먹을 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저들이 몰라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본질에서 벗어난 것은 아닌지 성도 자신과 이 교회들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완전히 이것을 나중에 보면요, 헐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거기 보면요, 18절로 가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냐? 네가 무슨 자격으로 지금 성전에 와서 이 난리를 치고 있느냐 이 말이죠. 그때 주님께서는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성전을 차라리 헐으라는 거예요. 이 장사꾼들로 또 돈만 밝히는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면서 차라리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조금 더 내려가 보면요.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20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들은 예수님의 이 비유적인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속뜻을 파악하지 못해요. 아까 설교 제목처럼 생각을 바꾸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니까 이상한 그냥 정신병자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네가 도대체 누군데? 너는 제사장도 아니고 에? 또 율법사도 아닌데 여기 와서 성전에서 이렇게 행패를 지기느냐 이 말이죠. 조금 내면을 보면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돈벌이 수단인데 예수란 작자가 나타나서 이걸 다 엎어버리니까 화가 난 겁니다. 자기 수익에 지장이 생기고 또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 책망하는 거예요. 네가 뭔데 도대체? 이러니까 주님께서 성전을 헐어라 차라리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하니까 막 46년이나 걸려서 지었는데 네가 도대체 무슨 수로 3일 만에 일으킬 수 있고 지을 수 있느냐? 막 이렇게 따져 물으니까 그때서야 이 성경에서 오늘 요한이 참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21절을 보면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죠. 이제 솔로몬이 지었고 또는 여기는 이때는 뭐 헤롯 대왕이 지었고 이런 성전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성전의 기능은 끝난 것입니다. 율법의 기능이 끝나듯이 성전의 기능은 끝난 거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게 됐냐? 예수님이 죽고 3일 만에 살아난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이 3일 만에 성전을 건축하겠다. 내가 사흘 만에 이것을 짓겠다 하신 그 말씀과 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였습니다. 진짜 그 성전을 3일 만에 건물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성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중심이 되시고 예언의 성취이신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 지성소 성소에 들어가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모든 것이 그냥 응답받고 치유받고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 이름 자체가 영적인 성전이요. 그를 믿는 우리 자신이 영적인 성전이요. 그를 믿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가 영적인 의미에서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저 멀리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갈 필요가 없어요. 자꾸 성지순례, 성지란 말 자체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성지가 없는 곳이에요. 그냥 예수가 탄생한 곳이고 자란 곳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성지, 거룩한 땅, 그런 의미는 없습니다.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 되고 영생이 되고 대제사장 필요 없이 우리는 예수 이름을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하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또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개념을 못 바꾸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성전을 따라서 옛 성전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 성전을 붙들고 그 허물어진 벽을 붙들고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자들도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가 죽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시고 나서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했던 사역과 말씀들이 다 연결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오시면 기억나게 하겠다 그랬거든요. 말씀이 기억나고 그 의미가 무엇이고 주님이 하신 그 행적들을 일일이 다 꿰 맞출 수 있도록 지혜가 생기면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살아있는 영적 성전이요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계속 내려가 봅니다. 23절에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속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그를 믿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기 삶을 의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 사람들은 언제든지 변하고 또 금방 기적을 보고 믿었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예수를 잊어버린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의지하는 것이지 주님이 우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생각을 완전히 혁명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겉으로 내 삶이 평범해 보이고 일상적이고 늘 하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속이 그러면 안 돼요.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시선,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성전, 새로운 세상을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지요. 왜냐 육체로 이 땅에 계속 살다 보니까 우리도 세상 사람과 생각 수준이 너무나 똑같아지는데 그건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못 먹고 못 입고 또 영화를 누리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부자요, 부요한 자요, 또 축복을 누리는 자요, 또 먹을 것이 영적으로 보면 넘치는 자요, 또 입을 것이 넘치는 사람들이고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은 환상을 심어주려고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영적인 의미에서는 이미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세상 가운데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청소년들 같으면 우리 집이 가난하다, 부자다, 때로는 뭐 부모를 세상 사람들이 알아준다, 못 알아준다 이런 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소비하거나 낭비하지 마시고 나는 우주의 왕이시요 나의 구세주요 내 인생의 영적 성전이신 주님 앞에 나아가 모든 응답을 받겠다. 이 사상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 듣는 모든 분들은 생각을 바꾸십시오. 생각을. 그러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달라 보이고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살 수 있어요. 똑같은 아침에 마시는 공기인데 전혀 다른 공기로 느껴질 거예요. 또 내가 늘 보던 사람인데 전혀 다른 사람으로 느껴질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사랑스러워져요. 그렇게 내가 미웠던 자가 불쌍히 여겨지고 긍휼히 여겨지고 참 측은한 마음이 들어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성전이신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성령을 받아야 이 말을 이해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이해 못하고 있어요. 오늘날까지도. 이 말씀이 쓰여졌던 2000년 전부터 오늘날까지도 예수가 성전이란 걸 몰라서 아직 그 통곡의 벽에 손대고 다시 성전이 지어지기를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지금 다른 세상에 와 있는 걸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고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옮겨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몰라서 지금껏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조차 세상 속에 살다 보니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생각을 바꾸어서 새로운 세상에 살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관점으로 그리스도와 나 자신과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이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모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